건강한 교회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제가 또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6장과 7장을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피셨나요? 그래도 말씀을 조금 읽겠습니다.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7장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오순절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할 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는 그런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외침이 뭡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라는 사실, 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들을 그들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계속 힘썼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마치 그 예루살렘 교회는 마치 산불이 태풍에 막 불어들어서 하염이 막 굉장히 하염이 세지듯이 예루살렘의 그 지역의 복음의 하염이 막 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오순절에 3,000명이 침례를 받고요. 또 성전 속에서 그 미분에 있는 안진뱅이를 통해서 연계되어진 그 복음의 전파 과정 가운데 5,000명이 또 교회 가운데로 들어오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놀라운 부흥이죠. 이 과정 속에서 사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큰 도전이 생기게 됐습니다. 저는 이 도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누가 보든지 그것은 부흥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강력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6장 1절을 보시면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영적 부흥 뒤에 이런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제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원망이 왜 생깁니까? 불공평해서 생깁니다. 어떤 이익이
자기에게 저 사람과 공평히 나눠지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 생기는 거죠. 이 헬라계와 히브리계 사람, 이 전자는 이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겠죠.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헬라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흩어졌다가 다시금 이제 돌아왔던 헬라의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 그죠? 로마의 문화에 익숙해졌던 사람, 그들의 문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유대의 그 전통을 계속 이어받았던 사람들이겠죠. 누가 열세겠습니까? 계속 있었던 사람이 유리합니까? 아니면 외지에 갔다가 온 사람이 유리하겠습니까? 계속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또 관계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 2절에 보시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게 접대의 일이 만만치 않았던 것입니다. 접대는 뭡니까? 음식을 이렇게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 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과부입니다. 그 과부 중에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고 노동할 수 있는 그 힘이 없는 그런 늙은 과부들은 누군가가 제공하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너무나 풍요롭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실감이 안 날 수 있지만 이거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속에서 생존의 문제 속에 여러분들이 닥쳤을 때 굉장한 어떤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죠. 감정적인 굉장한 변화가 있고요. 그때 일어나는 이 원망,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속속들이 일어남을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었지만 이런 문제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 부분을 이거 먹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가 지금 이 교회 내부에서 그것도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들이 지금 이런 사소한 일들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 지금 맞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한번 저절로 치유될 것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사는 이런 공간, 이런 집단 속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고 가볍게 넘길 수도 있는데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원리들을 적용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2사도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을 부릅니다. 형제회를 모인 거죠. 형제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음식 분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혼란스러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를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 문제보다도.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하면서 이제 이 공개에 대한 이 접대에 대한 부분 음식을 분배하고 어떻게 그 음식을 돈을 주고 살 것인가 하면서 음식에 대한 분배도 있지만은 물질에 대한 분배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살려면은 음식을 살려면은 헌금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 금전에 대한 부분 이 부분까지도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제외되고 불공평하게 되는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7명의 일꾼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긴다고 했습니다. 이 3절 말씀을 보면요, 재밌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이 일꾼의 기준이 어떤 부분입니까? 몇 가지입니까? 일꾼의 기준이? 2가지나 3가지 되겠죠. 그죠? 여기 보면은 첫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그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셋째는 칭찬받는 사람. 뭐 둘이나 셋 되겠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이것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좀 수직적인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에 오셨던 그 성령님이 계속 그 마음속에 충만한, 찰랑찰랑하면서 충만한 것입니다. 딱 하면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나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다 건드리면 내가 나가는 사람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드리면 바로 그리스도가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런 색깔과 그런 맛이 그로부터 이게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 건드리면 자기, 자기 삶의 어떤 확대를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착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좀 어린 거죠. 근데 보면요, 성령 충만하고 이건 수직관계, 칭찬받는 사람, 이것은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관계, 굉장히 균형적인 사람이죠.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 바로 성령 충만과 사람들과의 그 칭찬받는 평판과의 그 중간이 되겠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잘 적용시키는 중간점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얼마나 놀라운 제안입니까? 사도들은요, 7명의 일꾼들을 사도들이 선택했습니까? 대답이 없으시지? 7명의 일꾼들을 사도들이 선택했습니까? 아니죠. 누가 선택했습니까? 성도들이 선택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형제회에서 선택한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모두 어느 파 사람들이에요? 어느 게? 히브리계예요? 헬라계예요? 히브리계예요. 다 이름 자체가 다 히브리계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파 가부들이 차별당하면서 음식을 배분한다는 그런 의심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했었나 봐요, 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에게 평판 좋은 형제들을 선별할 때 이 히브리계인 이 사도들이 그 형제들을 선택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들은 그 모든 공을 성도들에게 올린 겁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일꾼 선발의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런 지혜로 우리가 교회 가운데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6절, 5절에 보니까요, 7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뻐했어요. 이 사도들이 선택하지 않고 형제 자매님들이 일꾼들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을 기뻐하여 어떻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그죠? 또 빌립, 브로고로, 나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7명의 사람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 7명의 사람 중에서 앞에 스데반과 빌립 외에는 성경이 더 이상 써 있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스데반과 빌립은요, 이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서 거의 일꾼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이 접대, 이런 공개에 대한 일들을 했지만은 나가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죠? 결국 이렇게 선택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선택한 일꾼들이 사도들과 거의 버금가게 이런 놀라운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수적인 이 증가, 이런 자만에 빠져 있었을 텐데,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교회가 이게 불평등하고 불균형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을 사도들이 이렇게 하게 한 것입니다. 6장 7절 한번 보세요. 이 말씀 때문에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됐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장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왕성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가, 그 분배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별거 아닌데 굉장히 걸려 있어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일꾼들과 함께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자, 정말 놀라운 어메이징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가지고 제사장들까지도, 그 제사장까지도 이 무리에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 기회입니다. 근데요, 그 역사를 무작정 어떤 권위 가운데 그걸 던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권위자는요,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같이 지체들과 함께 나누어서 분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바로 초대교회의 방법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거죠. 자, 이제 6장 8절부터 보면요, 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고난을 기회로 삼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게 있는 그런 혼란의 사태가 바로 기회였고요, 스데반에게 왔던 그런 고난의 그 기회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지금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6장 8절에 보면요, 스데반이 어떻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행하는 건 좋았는데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가졌어요. 지금 굉장히 훌륭한 형제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9절에 보시니까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릅니다. 여기 나오는 자유민들은요, 예루살렘의 많은 해당 중에 이 자유민들이 모였던 그런 해당이 있습니다. 이 자유민들은요, 이들이 누구냐면은 로마가 땅 정복할 때 특별히 그 폼페이 장군이 전쟁 포로로 굉장히 많이 잡았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끌고 왔다가 또 그 지역에서 노예로 삼았다가 그들을 자유민으로 풀어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노예로 있다가 풀어진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있는 그들의 위치와 이것이 다시 자유자가 됐던 이 사실들은 그들에게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이들은 어디 출신인지 성경에 나와 있죠. 구레데인과 알렉산드라, 이 북아프리카 쪽 지역이죠. 그리고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 즉 로마 제국의 점령 지역의 그 지중해를 따라서 아프리카에서 안디옥까지 이르는 그 지역입니다. 이 세 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인데요, 이 해당은요, 이 예배와 또 가르침의 장이었기 때문에 스데반과
다른 형제님들이 이 동료 형제님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놀라운 증거들을 전하기 위해서 공회에 계속 갔습니다. 정기적으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당에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이 자유민들, 이들과 부딪힌 것입니다.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모세를 믿고 있고요. 그들이 율법을 믿고 있고 구약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 젊은이가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가, 자기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그들이 메시아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부딪혔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을 이제는 모함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보시니까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이건요, 모세의 그 10계명의 그 9계명에 속이는 거지 않습니까? 이 모세의 계명을 어기면서까지도 이 스데반을 고발하는, 거짓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스데반에게 지은 제목은요, 모독의 죄입니다. 모독죄. 이 모독죄는요, 신성 모독죄인데 예수님에게 씌워진 그 신성 모독죄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스데반이요, 그들의 거룩한 성전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읽어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다기보다는 모세의 율법을 인정한 상태에서 모세의 율법보다 더 위에 계신 그 모세의 율법을 만드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오히려 소개하고 있는 건데, 이들은 그 모세의 율법보다 더 위에 있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19절에서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거룩한 성전을 예수님께서 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내가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짓는다고 하면서 이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모세의 율법을 고치러 오신 분 맞죠? 오히려 모세의 율법은 과거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그 모세의 율법 위에 이제 계신 분이 바로 주님 아니십니까? 이 신성 모독 제목을 이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에게 그 가시면류관을 쓰였던 것처럼 신성 모독죄라는 것들을 이미 그 선입관 속에서 이 스데반의 이미 머리에 씌운 상태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광분돼 있습니다. 광분돼 있고요. 1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어떻습니까? 이런 광분된 가운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 그들이 모두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소란 속에서 모두가 다 끌고 와가지고 사내들인 공회, 모든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재판을 담당하는 그 사내들인 공회 70명의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상태에서 그들 앞에서 스데반은 묵묵하게, 그의 얼굴은 침착하면서 바로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이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장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스데반에게 질문합니다. 사실 이 질문이 합당한 질문입니까?
재판장이 이 모든 일어난 것이 사실이냐라고 묻는 게 맞습니까? 이 질문은 부당해요. 왜냐하면 피고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당할 수 없거든요. 몇몇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되는가를 살펴봐야 되고요. 여러 신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얘기해 드는데 이미 일어나고 있고 막 흥분되어 있는 그 광분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말만을 가지고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은 이 법정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스데반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오히려 스데반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 같습니다. 이 변론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쭉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게 중간에 스데반이 서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스데반처럼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거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광경을 생각할 때마다 진땀이 나고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성령 충만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가 말해야 될 바를 그가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스데반은 지금 본인의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그를 통해서 그냥 통과시킬 뿐입니다. 그는 그냥 파이프의 역할만 담당한 것입니다. 스데반에게 있어서 그의 변론은요,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의 그의 변론의 점수는 몇 점일까요? 예? 저는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워낙 인간적으로 봐서 그런지 스데반은 자신에 대해서 전혀 변론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의 변론의 점수는 빵점입니다. 그러나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가 배신치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조금도 하지 않는 주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발산하는 그의 변론은 정말 100점입니다. 그 소중한 변론의 시간을 자신의 결백을 절대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매수당하여 거짓 증언하는 이들의 주장을 논박하는데 절대로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꼭 들어야 할 그 회개의 말씀을 그는 소리쳐 외치고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53절까지 스데반의 증언이 굉장히 깁니다. 너무 넘겨보십시오. 거의 53절까지 굉장히 길죠. 이 말씀을 다 할 수는 없겠죠. 오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요약한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말하면요, 너희는 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왜 귀를 막고 있느냐,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을 이뤄서 그 아름다운 성전을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데 그 솔로몬의 성전에 과연 하나님이 그곳에만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임하실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왜 그 성전의 건물에 왜 제한시키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줄 것을 예언하셨고 그 메시아가 이미 왔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부활했고 살았는데 왜 너희들은 너희의 그 영적인 귀를 막고 있느냐? 이렇게 외친 겁니다. 이것이 바로 53절까지의 스데반의 이 요점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솔로몬의 성전에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건물에
하나님을 제한하려는 그 이스라엘의 완고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이스라엘은 목이 곱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지리도 안 들었고, 그죠? 처음에만 잠깐 듣고 바로 육신으로 이게 행하는 이스라엘의 그런 목이 곱고 완고한 모습들을 하나님은 그들로 어떻습니까? 그래서 몇백 년 동안 또 애굽에서 가게 하고, 또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신약이 시작되기 전에 그 400년이라는 그런 공백을 또 주지 않습니까? 그 지금 어떻습니까? 로마의 그런 압제하에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징계를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삼지 않고 여전히 완고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들을 스데반이 그 높은 공직에 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의 그 사람들에게, 모이는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에 그는 자신을 변론하지 않고 하나님을 변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는 하루가 시작합니다. 오늘이라는 일컫는 동안에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과 기회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분별과 어떤 판단을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변론하기에 바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 자신을 행복하도록 그렇게 변론하려고 하기 위해서 우린 끊임없는 미디어에 우리 자신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변론입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자기 자신의 변론을 이제 그치고 우리 주님을 변론하는 스데반의 이 목숨 건 변론을 우린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광분됐습니다. 정말 51절에 보십시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이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됐다. 너희는 살인자라고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실 때 우린 평상시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변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주님의 말씀에 노출하지 않으면 이런 변론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을 때 우린 이런 변론이 기회가 왔을 때 내 자신을 변론하고 내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에 그렇게 평범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니, 평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스데반이 외치는 그 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성 밖으로 끌려 나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스데반도 성 밖으로 그들이 질질 끌고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로 내칩니다. 이것이 합법적입니까? 원래 사내들인 공회는요, 그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틀이라는 그 형벌을 유예시킵니다. 직결 심판 없습니다. 그리고 형벌을 내리기 전에 사내들인 공회원들끼리 서로 토론하면서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바로 직결 심판으로 스데반은 성 밖으로 지금 끌려간 것입니다. 그들이 듣기 싫은 그 소리 중에 가장 듣기 싫은 소리, 너희는
살인자다라는 이 소리를 듣고 그들은 격분한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요, 과연 아무 이득이 없었을까요? 그 곁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죠? 사울이. 그 사울이 바로 그 곁에서 옷을 58절에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란 청년의 발에 주었습니다. 사울은 그 돌로 치는 것에 공범이었습니까? 공범이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이 돌로 치는 이 형벌을 왜 내린지 압니까? 여러 사람들이 돌로 칠 때 누구 한 사람이 죽인 거 아닙니다. 공공의식을 가진 겁니다. 그 죄의식을 훨씬 더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돌로 치는 이 직결심판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이게 한 거죠. 이 전통적인 처형 방식인데, 이런 이 돌로 칠 때 이 십자가형처럼 긴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말씀 속에서는 그렇게 긴 시간이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55절, 56절 보십시오. 스데반이 무엇을 봅니까? 그 돌로 맞을 때, 그죠? 스데반이 어떻습니까? 돌로 맞기 전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죽음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그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시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서시는 장면. 구차하게 생명 연장을 원하지 않고 이대로 죽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 영광스러운 기회가 왔다는 것을 그는 보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영의 눈으로 그 실상을 그는 본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기 전에 마지막에 했던 것이 뭡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이게 예수님과 스데반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용서입니다. 용서. 이 장면이 참 저한테 이렇게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십자가에서 하셨던 것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하는 짓을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도 마찬가지로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죠? 그리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가장 마지막에 했던 그 용서. 우리는요, 때때로 복음을 전할 때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전해보신 분들은 많이 거절받으신 겁니다. 그럴 때요, 너만 손해지 그러죠. 너만 손해지 하면서 어떤 때 보면은 내가 증오할 때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이 보이지 않는 돌멩이를 가지고 저희를 칠지라도, 그리고 방해할지라도 우린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과 스데반의 마지막 그 행동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하고 많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주님을 외칠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세상도 우리를 사랑하고 주님도 나를 사랑하고 이 박쥐 정신을 가진 저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외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론하지 않고 주님을 변론할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린 더욱더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큰 위로와 큰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더 큰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곳에서 평안과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같은 맛있는 것들을 같이 분배하고 또 여러 은사들로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운행되죠. 그때요.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세상에서 우리는 생활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우리가 사용할지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충만과 지혜와 또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나를 변론하지 않고 주님을 변론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